요즘 들려오는 소식 중에 가장 많은 소식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이 없으면 반가워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연락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식이 다 아프다라는 거더라고요. 몸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아프다가 온 분이에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한번 옆에 보시면서 아프냐 한번 물어보시고 나도 아프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다 아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치유신앙의 은혜이란 제목으로 아픈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프지 않은 시대가 없었지만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아픔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무거운 무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모든 종교마다 이 치유의 방법들을 나름대로 신앙화시켜서 고통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 치유는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와 맺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신의 위대함이라는 함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병자의 역할을, 신은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인데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 병자인 인간과 치료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이름의 신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나약한 우리 인간이 하소연할 때에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특별한 만남이 기독교 치유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 희생, 자기가 직접 선택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그냥 병이 낫는다라는 1차적인 의미 외에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 전부가 구원받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8장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치유의 이야기와,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준 예수님이 나와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신 이야기가 같이 붙어서 치유의 놀라운 광역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받는 현장과 많은 사람이 치유받는 현장이 같이 소개되고, 육체가 치유받는 현장과
귀신 들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야기가 같이 소개되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사야의 이야기,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을 끌어와서 마태복음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그리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고 병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이미 해결해 주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은 하나님이 이미 해결하셨다라는 과거 완료의,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소망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복음서의 치유 기사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면서 지금 아픈 내가, 지금 병고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의 이미 치료해 주신 은혜를 발견함으로 모든 아픔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치유는 토럴 힐링입니다. 전인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픈 어느 부분만을 치료해 주는 부분 치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까지, 영혼 육을 전부 다 나라는 인간 존재의 전부를 치료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료를 통해서, 그런즉 이제는 이전의 내가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 그 새로운 생명은 낙심도 이기고 아픔도 이기고 절망도 이기고 불안도 이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이미 구원을 통과하면서 바뀌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이 병자를 고쳐주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별별 병들이 다 나왔어요. 그때는 발견을 못해서 암이라고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암병 든 사람들도 왔고요, 그때는 에이즈가 그런 건지 몰라서 그랬지 에이즈 든 사람도 왔고요, 온갖 병자들은 다 모였어요. 사복음서에 이 수많은 병자들,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치유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만일 복음서가 지금도 쓰여지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픈 그 이야기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두 군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특별한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픔은 아픔으로 묻혀버리거나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픈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특징이 우리의 아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거 힘들지만 아프기 때문에 버림받았거나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는 상태가 아니라 아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끓기 시작하는 징조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와 있음이니라. 아직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 마귀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허락해 두셨어요. 세상에서 활동하고 살아봐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왜 비즈니스가 잘 되다가 막힐까요? 왜 건강하다가 아플까요? 여기에 담겨진 비밀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신 거예요. 건드려봐라.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픈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아팠잖아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이 좋은 구원의 생명을 놓치지 않을 것을 믿으시니까 사탄에게 건드려 봐라 라고 놔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적어도 그런 존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grace,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픈 세상, 고통스러운 일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이 치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영, 혼, 육 모두를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이미 새 창조의 기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전인적인 치유가 통과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라는 말은 내과, 외과, 심장과, 피부과, 치과, 안과, 감기, 몸살, 소화불량, 에이즈, 암 같은 어떤 종류의 병을 구분해서 고고 기도하면 고고 고쳐주시는 부분 내과 의사 닥터 하나님이 아니라, 피부과 닥터 하나님이 아니라, 암 전문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컨트롤하시는 컨트롤 타워, 거기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치유, 때로는 죽어가는 사람의 치유, 귀신 들린 사람의 치유, 마음의 치유, 관계의 어떤 치유, 나아가 심지어 죽은 자의 치유까지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그렇게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맞아, 내 인생, 전 인생, 나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치유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힐링 미니스트리라는 책을 쓴 톰 머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 수련 과정은 세속적 인본주의로 짜여진 서구 의학 사상으로 형성된 수련 체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여지를 주지 않은 채
폐쇄된 육체의 세계만을 치료하도록 훈련된다. 의학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아과 의사 출신이신 이경혜 권사님이 전에 일찍 하셨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산모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데 그걸 일찍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가서 해준 이 의사로서의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결국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제 수술을 USC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해줬어요. 수술하는 날 보고 그 다음에 몇 주 있다가 가서 봤어요. 그 사이에 그 사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 한 2, 3주 동안 제 살을 새롭게 만든 분은 1번 USC, 2번 그 닥터 신,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대.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인 치유를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온전히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CT가 발전하고 초음파, MRI 이런 의료기기가 그렇게 발전을 해도, 첨단 의학,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관여할 여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발전한 의료기술로는 사람을 고칠 수가 없더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의료기술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는 그 유명한 닥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지금 큰 병으로 투병 중이신 우리 김숙자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도 갑자기 많이 힘들어지셔서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에 아침에 샌디에고에 가서 뵈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이 전해준 얘기로는 이번 주 넘기지 못하실 것 같다라고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살 소망을 갖고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더라고요. 인생의 생명과 죽음은 그 어떤 의학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좋은 약을 써도 고우맨고 이즈맨 이지 아닙니까? 가는 분은 가고 남아있는 분은 아직 남아있고, 남아있다고 좋아할 것도 없어요. 좀 있다 가는 거지. 여러분, 치유신앙은 하나님의 전인적인 치유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파트의 전문의가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토럴 컨트롤 타워에 계신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비상식적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초월 신앙을 얘기하는 가짜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비상식적으로 일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병 고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병이 다 나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 기도방에 쭉 기도 제목들을 계속 올려드리지만 정말 아픈 분들이 다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때로는 기도합니다. 또 목사도 부족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픈 분들이 차도가 있게 해주세요. 병세가 나아지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정말로 은혜의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의 모두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한다고 다 낫지는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봅시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고침받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고백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소망을 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함은 육체의 병에서 낫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치유는 육체의 한계 속에서 좀 나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회복됐다가 결국 언젠가는 죽는 이 사이클의 흐름 조절을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 죽어도 사는 완전한 치유, 영원한 치유가 하나님의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전인 치유는 영원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회적 대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1시 다음에는 12시가 오는 게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는 게 크로노스의 순차적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보는 이 시계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카이로스의 시간, 과거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미래도 현재요, 영원히 지금이신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는요, 감기 들었다가 약 먹고 낫고, 다리가 부러졌다가 기부스하고 좀 있다 일어나고, 암에 걸렸다가도 어떤 사람은 또 낫기도 하고,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그러다 재발해서 다시 입원하고, 반복하다가 결국엔 떠나는,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초월하셔서 카이로스의 영원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지금 사는 이 시간을 영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그 시간을 지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인간의 조금 배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연약함과 또 가족들의 투병의 현장에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기를 원하며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르고 정확한 치유신앙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유는 말씀드린 대로 구원 받았을 때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다 낫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닥쳐온 이 문제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고 이 사건을 보면 이거 이미 해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내가 보질 못해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계시록 12장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쯤 최후의 발악을 하는 붉은 용 사탄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다가와 괴롭히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그 사탄 마귀를 명령해 놓으셨어요. 너는 안 돼. 사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미 끝난 존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적군이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마침내 영원하고 온전한 전인 치유의 은혜로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나와 때가 되면 사라져버릴 사탄 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신앙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 땅에서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뭐 아픈 거 괜히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아픈 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기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따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신앙이 아닙니다. 약함은,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인정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나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는 게 진짜 신앙이지,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도 목사는 안 아픕니까? 여러분, 치유에 대해 어떤 분은 믿지 않거나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체험적으로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보통의 일은 치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전인 치유가 이미 우리 안에서 완료된 하나님의 치유이지만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접수증으로 그걸 받아서 천사들에게 지시를 내려서 어떤 방법을 제공해 주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계속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진 간절한 능력은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특히 말씀이 우리 실제 삶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고 무엇보다 병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 형태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응답의 핵심은 소망입니다. 낫는 게 응답이 아니라 소망이 응답이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계속돼도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응답인 것입니다. 낫거나 계속 아픈 것에 상관없이 병자를 위해서 또 내 아픈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복과 은혜는 병에서 나아서 일어나는 것보다 진정한 복과 진정한 은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 자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응답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났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치유의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아픈 거 다 나은다고, 사업 망한 거 다 일으켜준다고. 그래서 이동진 목사 부흥대 성례. 하나님은 이게 무슨 방법? 그따위 방법으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잔잔한 소망으로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는데 마음은 하늘을 봐요. 하늘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여전히 통증약에 들어가고 있고, 근데 마음에는 잔잔한 평화가 가득해져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로병원에 신방 가서 보게 되면 괴팍한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힘도 세요. 그럼 간호사들이 막 뭐라고. 여러분, 양로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힘이 막 남아 돌아가서 과격한 그 할아버지 모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정말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간호사가 들어오고 또 날 도와줄 도우미들이 들어왔을 때 수고 많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전창한 할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누워 계시겠어요? 먼 것 같지만 빨리빨리 오더라고요, 그날이. 여러분, 능력은 무엇입니까? 호통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축복할 수 있는 게 능력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로 가득 차게 해주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플 때 신앙이 없으면 깝깝해요.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깊어져서 그냥 고쳐지는 것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소망의 신앙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인치유신앙은 말 그대로 우리의 영혼육이 온전히 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보세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귀신의 속박에서 풀어내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고쳐주신 후에는 반드시 구원의 초청을 해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인치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에 꼭 반드시 중요하게 드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구원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도 펼쳐질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시면 귀신도 쫓아내 주십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우리의 병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 응답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완전히 온전하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라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영원한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며 오늘의 삶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내는 것, 그 믿음과 소망,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최후의 단어가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기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아프십니까? 나도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이긴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치유신앙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 소망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전인 치유 신앙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낙심과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마음들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바라보시며 네가 아프냐? 나는 더 아픈 마음으로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치유를 위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병약한 성도들의 병상에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찾아가 주시어서 샌디에고의 김숙자 권사님 병상 위에, 갑자기 많이 쇠약해지신 우리 김명식 집사님 병상 위에, 계속 치료하고 있는 우리 문수장 권사님 어머님과 양유진 쌤 아버님 위에, 그 밖에 노안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실제적인 치료의 기적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